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는 열왕기상 13장이 전해주는 이름 없는 한 예언자의 이야기를 묵상하려 합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단됩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유다 왕국이 차지하였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좌에 오르게 된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백성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 왕은 임의로 온 백성이 지킬 새로운 절기를 정하였습니다. 짐작컨대 새 왕조가 들어선 것을 기념하며 건국절 같은 것을 선포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위해 베델에서 아주 성대한 제사를 준비하고 왕이 직접 그 제사를 집전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고 제단에 막 불을 붙이려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낯선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그 엄숙한 제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는 유다에서 올라온 예언자였으며 그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가 무단으로 성대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엄숙한 자리에 침범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델의 제단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의 이름은 요시야다. 그가 너의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의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의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이렇게 선포된 예언이 정말로 실현될 것이라는 징표로 바로 그 자리에서 제단이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당연히 왕은 경노합니다. 그 예언자를 향해 손을 뻗으며 저놈을 잡아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뻗었던 왕의 손이 그대로 굳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예언자가 말한 대로 그 자리에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안에 담겨있던 재가 쏟아져 내립니다. 이런 엄청난 광경을 지켜보며 왕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가 기도해 주어서 굳었던 왕의 팔은 원래 상태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예언자를 향한 왕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왕은 예언자에게 식사를 비롯하여 온갖 호의를 제안하지만 예언자는 모두 거절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언자는 그 말을 남기고 호련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 무렵에 늙은 예언자 한 사람이 베델에 살고 있었는데 성소에서 있었던 일을 아들들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늙은 예언자는 아들들에게 그 예언자가 어느 길로 갔는지를 물었고 급히 길을 재촉하여 유다에서 온 예언자를 만나게 됩니다. 늙은 예언자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서 쉬고 있는 예언자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자기 집으로 함께 가서 식사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유다에서 온 예언자는 그 제안을 거절하죠. 나는 어른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와도 함께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주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늙은 예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주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소. 그대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도 대접하고 마실 물도 대접하라고 하셨소. 유다에서 온 예언자는 늙은 예언자가 하는 이 거짓말에 그만 속아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그 늙은 예언자를 따라가서
그의 집에서 밥도 먹고 물도 마시게 됩니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서 아직 먹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베델의 그 늙은 예언자에게 내립니다. 유다에서 온 예언자는 그 노인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 들어야 했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어겼소. 주님께서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신 곳에서 밥도 먹고 물도 마셨소. 그러므로 당신의 주검은 당신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요. 식사를 마친 후에 늙은 예언자는 유다에서 온 예언자에게 자기 나귀를 내어줍니다. 예언자는 그 나귀를 타고 다시 쓸쓸히 길을 떠나게 되고 얼마 가지 않아 길에서 사자를 만납니다. 그 사자가 예언자를 덮쳐서 물어 죽이게 됩니다. 늙은 예언자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나중에 늙은 예언자는 사자에게 물려 죽은 예언자의 시신을 수습하여서 자기 무덤에 안장하고 정성을 다하여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너희는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곳에 같이 묻어다오. 나의 뼈를 그의 뼈 옆에 두어야 한다. 그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산당을 두고 외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 신실한 예언자가 왜 그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아야 했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씁쓸한 것은 그 신실한 예언자에게 징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우 같은 늙은 예언자의 입을 통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아주 진하게 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신실한 예언자를 지켜주시지 않은 것일까요? 베델의 늙은 예언자가 거짓말로 그를 유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계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서서 그가 거짓말하고 있음을 알려주며 그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야 했던 것 아닌가요? 그 신실한 예언자의 작은 잘못에 대해서는 그토록 엄하게 징벌하시면서 그를 거짓말로 함정에 빠뜨렸던 늙은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왜 그냥 두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품게 되는 이런 의문들은 사실은 전부 우리의 신앙적인 편견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본문이 정작 집중하고 있는 초점은 전혀 다른 곳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특이하게 강조되고 있는 장면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본문에서는 그 늙은 예언자가 결코 나쁜 인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본문 어디에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그를 서술하고 있는 대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자에게 물려 죽은 예언자의 시신을 수습하여 정성을 다해 자기 무덤에 안장해주는 대목과 그 예언자의 죽음 앞에서 아이고 내 형제여 라고 하며 울부짖고 통곡하는 대목은 우리에게 왠지 이상한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본문은 그것이 늙은 예언자의 진심이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늙은 예언자는 자식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곳에 같이 묻어다오.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어야 한다. 이 사무치는 유언이 어떻게 가식일 수 있겠습니까? 언뜻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늙은 예언자의 이런 면모는
오직 한 가지 전제 아래에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유다에서 올라온 예언자와 베델의 늙은 예언자는 아주 중요한 인식 하나를 공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에서 올라온 예언자가 베델로 떠날 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결코 돌아오지 못할 것임을 말입니다. 그를 보내시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속에 그것이 이미 암시되어 있습니다.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예언자는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을 그냥 툭 던져놓고 돌아오면 그만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이 요시야 왕에 의해 실현될 때까지 3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예언자는 그곳에 자신의 뼈를 묻어서 그의 입으로 선포된 말씀을 지켜내야 했던 것입니다. 예언자는 결코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단하지 않고는 그 길을 나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에 살고 있던 그 노회한 늙은 예언자도 유다에서 온 그 예언자의 숙명을 처음부터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언자가 묵묵히 가고 있는 길에 조력자가 되어서 동행해 주기로 결심합니다. 어쩌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해 주신 마지막 소명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극진한 정성과 예를 다하여 그 예언자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왔고 죽어서도 그 예언자와 길을 함께 하려 하였습니다. 32절에서 늙은 예언자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산당을 두고 외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후대에 누군가가 그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기리며 그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워 주었습니다. 약 300년이 지난 후에 그가 예언했던 대로 정말 요시야 왕이 나타나 베델의 제단들을 허물다가 그 예언자의 무덤 앞에 서 있는 비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비석은 무엇이냐? 그러자 주민들이 그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내력을 왕에게 상세히 일러주게 됩니다. 결국 그 의로운 예언자는 저주를 선포하러 갔던 그 땅에 자신의 뼈를 묻음으로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300년 동안이나 지켜낸 것입니다. 만약 그 예언자가 살아서 돌아갔다면 그 말씀이 아무리 강렬하였다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잊혀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죽어서 거기에 자신의 뼈를 묻음으로 베델을 향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언자들이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감당해야 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 삶에서 어떤 무게감을 지니고 있는가요? 우리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의 은혜를 그저 감정의 저울만 가지고 재고 있지는 않던가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향해 나름 열심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관심이 지나치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은가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는 엔터테인먼트, 예능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무조건 재밌어야 하고 흥미로워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다에서 올라온 그 예언자는 자신이 말씀을 선포했던 베델에 자기 뼈를 묻음으로 그 말씀을 감당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였던 그 수없이 많은 말씀들에 대해 어떤 책임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깊이
새겨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처럼 처음에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적인 성품이 우리 삶을 주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